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선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대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야,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사람들이 악질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의적으로 했는지. 느헤미야는 뭐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또 아람 사람, 저 암몬 사람 할 것 없이 아스돗 사람들, 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성을 못 건축하게 만들었어요. 자, 느헤미야 4장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건데 4장 7절로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낙심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가 나를 욕하는데, 괜한 사람을 말이야 그냥 생트집 잡아가지고 욕하는데 여러분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느헤미야는 참 대단했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낭망하고 낙심하였지만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대단한 일 되시죠? 대단한 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자,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 백성들이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여러분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하나님, 저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를 형편이 안 돼요. 갑자기 맥이 막 빨라져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그래 우리 김영선 장로님 모셔다가 저 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맥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맥이 빨랐는데 침을 넣고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재호 목사님은 또 메디컬 교리 부흥회를 하고 계셔서 근데 10% 좋아졌대. 여러분 엘리야는 적게 말하면 450명 850명과의 대결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 앞에 울부짖나이 불러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지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가사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자, 느헤미야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총독의 리더십을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에요. 자기 받을 월급 다 받고 자기가 모든 걸 누리면은 리더십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정권사님의 희생과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정권사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 옛날 백운동에 집 주소 아세요? 그 집을 팔아서 우리 세대인 교회 개척하는데 총잣돈으로 썼는데 바로 광주시 서구 백운동 410-14. 여러분 제 기억력 가락동에 개척한 교회 번지 가락동 송파구 가락동 187-1번이요. 이거 외우는 사람 없어요. 전화번호가 뭔 줄 아세요? 408-5828. 집 전화가 402-4794. 여러분 이래도 저를 못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지 집사님, 목사님 맞네요. 그냥 한 줄 알았더니 분당이 와서 여러분 교회 전화가 뭔 줄 아세요? 713-2601에서 2602 가서 검사해 보세요. 저거 맞는지 안 맞는지. 저기
정자동에 와서는 7일 8에 구하나 아주 쉽죠 뭐. 저의 기억력을 전혀 의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옆에서 수근거리지 마세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성이 거의 다 재건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사만 하고 성문장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 순간에 느헤미야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절체절명.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대세의 흐름, 정황, 포착을 제대로 못했다면 느헤미야는 성문짝도 달지 못하고 어쩌면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드라마, 우리 함정숙 장로님 안 보여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성을 올라가려고 사다리를 타다가 위에서 찌끄니라고 하면 퍼붓는 뜨거운 물에 그냥 태워가지고 그냥 다가 떨어져.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문만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문만 열리면. 그래서 성문이 중요한 거예요. 성문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 원수들이 어떤 작전을 쳤느냐? 처음에는 원수들이 아주 신사적인 제스처를 쳤어요. 아이고, 존경하는 느헤미야 총독님, 성을 쌓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수고하셨으니 저 온호평지 거기서 만나서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자, 느헤미야 6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자, 화해의 제스처. 그렇지만 실상은 뭐요? 실상은 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요. 자, 느헤미야 6장 2절 하반절 시작.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화해 자리로 다 초청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단청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센스가 없었다면, 느헤미야가 진짜 아둔했다면 당연히 나갔죠. 당연히. 근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음모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적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단장님, 우리 제동님, 적의 음모를 알아야 돼. 적의 음모.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만나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은 적의 음모. 손자병법에 의하면 지피지기 백전백태라. 그 사람들이 바꿔서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백전백태가 원래 맞습니다. 네.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대적 마귀도 처음에는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접근을 해옵니다. 또 어떨 때는 문화적, 예술적, 낭만적으로 우리를 현혹할 때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들이 똑같이 몇 번을 여러분 현혹한 줄 아세요? 4번을 했습니다. 4번. 자,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오늘 우리도 뭐냐? 분별성 내지는 변별성.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과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시험을 겁내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을 지 너 시험을 이기고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바쁘고 사실은 주의 일에 바쁘면 사실은 여러 소리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느헤미야는 성 쌓는 일에 열중을 하였기 때문에 산발락, 도비야, 게셈 사람들, 저 암몬 사람들 소리가 안 들리긴 들리긴 들렸겠죠. 그러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유혹했던 자 포디발 여인의 달콤한 유혹에도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눈길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하면 해야 되는데 왜 여자들이 하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는 한 우리가 거룩한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생명이라 할렐루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그러자 이제 적들은 온갖 위협과 공격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 5절로 7절 보십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여러분, 첫 번째 유혹에 통하지 않자 이제 아예 공개적인 압박을 합니다. 헛소문을 뻗드리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모함의 밀서를 보낸다고 하느냐? 느헤미야가 총독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여러분 겁박을. 이건 진짜 느헤미야도 가슴이 덜컹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가짜뉴스, 인포더미. 이거 여러분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당장 처형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산발랏이 보낸 편지, 이 편지는 뭐예요? 봉인되지 않는, 밀서가 아니라니까. 봉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전달하러 온 사람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 자, 느헤미야 6장 5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봉하지 않는 편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저에게 저만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담임 목사님 친절하고 딱 그 비닐 테이프가 됐든 불러 붙여요. 근데 여러분, 붙이지 않는 것은 다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마음속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온갖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페르시아의 왕이 오해라도 하는 날이면 성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다시 또 잡혀가요. 잡혀가서 너 총독 노릇이나 차라고 쓰려. 네가 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놈아. 여러분, 착도하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소 키울 때 착도하세요? 착두에다가 여러분 모가지가 썰려요. 근데 이런 중상모략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그들과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써서 무시하였어. 자, 6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제일 흉악한 게 뭔 줄 아세요? 지어내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자기들 스스로, 물론 소설하고는 다르지만 작심하고 사람을 한번 죽이려고 하면
절대로 그는 신경질적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했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기도는 100번을 강조해도, 불조심을 강조하는 것처럼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처자들이, 원래는 제가 저놈들이 해야 되는데 처자들이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먼저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 아멘 하세요. 그는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억울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누가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그따위 소리에는 저는 아무 신경 안 쓰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만 재건된다면 저는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성적 재건을 통하여 다윗 왕국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그 어떤 중상모략을 당해도 좋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멋진 기도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죠. 주여,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그러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온갖 유혹과 공격으로 그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리고. 처음에는 오노 평지에서 서로 함께 화해를 하자. 그러다가 이제 온갖 인포됨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자.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러 오겠다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말에 속아서 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느헤미야는 얼마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지 그 적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적들의 계략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자기가 총독이라고 나만 살자고 여러분 숨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세상의 선지자들까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단칼에 내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못 들은 척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어떤 일을 당하여도 먼저 주여 저를 돌보아 주옵소서. 신앙의 자존심과 주여 나의 신앙의 명예를 하나님 걸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 6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자, 성벽 건사가 다 끝났어. 그러니까 적들이 낙심을 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적들이. 자, 6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제가 쓴 베두인의 눈으로 본 시 23편이라는 언니가 여름 소년회 때도 했잖아요. 그 비가 오지 않는 철에는 물이 고인 곳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웅크리고 있느냐? 표범, 사자, 온갖 성냥이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앞에 이끄는 목자, 뒤에 이끄는 목자가 있어요. 네. 물매를 차고 있거든요. 그 어떤 맹수도 물매에 머리박이 맞아버리면 당장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쉴만한 물가를 딱 지나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저 동북쪽 그늘진 그늘에 풀이 있거든요. 예.
그늘진 그것에 다 가서 풀을 뜯어먹어요. 그 풀을 뜯어먹으면서 다윗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 밑에 표범, 사자,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들에게 뭐 해주느냐? 밥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종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 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성을 쌓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을 쌓되 보이지 않는 지경의 성도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토성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세반석 합시다 여러분. 만세반석 십자가 민족권 나 사는 곳
주소서.